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계절이 또 봄이 되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이 계절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있는 세상,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 다시 한번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말씀의 유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결론되는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7비유를 다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을 했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이제 그물의 비유 7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라고 했을 때 비유라는 말의 뜻은요,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이 땅의 이야기,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세속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 비유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약 3분의 1 이상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50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5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대답을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이 사람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여기 구약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각 지파마다 땅을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구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이 제사장 이제 가족으로서 주님을 섬겼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지금 3,500년 동안 이렇게 이 긴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이 지금 이제 주님이 주신 원문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사하고
또 이제 이 필사하는 그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나중에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서기관들이다, 제자들을 서기관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이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더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이해했던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13장 10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거기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말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유익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몫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혹은 귀가 다른 것으로 막혀 있는 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보는 자들이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오늘 거기 이제 성경에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여기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만은 없는 사람들,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자기들의 그 생각이나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우리 로마서의 9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 제가 이 옷도리 좀 벗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제9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정말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반감을 품고 이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을 주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거듭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두 번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악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이 더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도록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영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어떤 철학, 그들의 이 주의 주장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학문적인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전설들의 모임, 어느 민족의 어떤 우화 설화들의 모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가에 뿌리온 씨앗이 돼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길가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길가는 이미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철학자들의 이 발길이 지나간 그런 밭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신학자들의 발길이 지나간 그런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 밭들에 이게 세속적인 어떤 교회들의 이론이라든지 종교적인 이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강팍하게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가와 같은 그런 굳은 마음에는 씨가 떨어졌지만은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영적인 것을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종류가, 이 마음 종류가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이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주님의 밭에 이 씨를 뿌렸지만 악한 자가 와서 더 뿌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여기 많은 경우에 보기는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은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모든 나물보다 커서 거기에 이제 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지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얘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에 깃들이게 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의 모습들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죄와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부패하게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됐더라서요. 이 밭의 보화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요. 세상을 샀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그들이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될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의 모습의 존귀함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게 이 그물의 비유 가운데서 한 교회 안에서 좋은 고기도 있을 것이고 나쁜 고기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별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저들이 이해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 교회 안에 있을 잘못된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이제 말씀의 곡간을 맡아서 이제는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은 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라지는 이 알곡이 있는 그 밭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뿌려졌을 때에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지들도 알곡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록 여기 사탄이 덧뿌려 놓은 씨앗들이라 하더라도, 가라지 같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이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의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비록 그 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같이 있으면서 못된 고기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못된 고기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되면은 못된 고기라 하더라도 좋은 고기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로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여러분, 그물은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는 고기는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그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질 때에 결국은 못된 고기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긴, 다시 말하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맡기는데 이 말씀이 어린 사람들을 먹이는 젖이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 여러 종류의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교회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새 것과 곳간에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망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반석을, 이게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인데요.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불같아서 정말 악한 것들을 다 태우지만은 또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들, 길가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갈아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교회 와가지고 좋은 소리만 듣고 가면 안 되겠죠.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 참 좋은 소리, 교회 가면 설교는 좋은 소리, 목사님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좋은 말만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얘기했다. 그게 잘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하셨지만은 그런 깨달음이, 그런 가책을 가져야 비로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 방망이요 칼이요 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누가 거기 우리 전에 외운 적 있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 설교자들의 설교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천국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악한 일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말씀은 또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와 거짓된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것을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되고 온갖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씀을 따라오도록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맡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은 말씀은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고 또 소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패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마음들,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경고를 당하게 되고 이 교훈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므로 거룩하고 이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패한 것도 우리들이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 부패한 것이 부패를 더 부패되지 못하게 방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상처에 이 소금이 들어가면은 따갑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면은 더 큰 이 그 부패의 진전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을 줄 수가 있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다가 물을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기들의 삶을 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혼돈의 원인이 이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봅니다. 주일 아침에 10시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거기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옛 생명에 속한 말씀이 있어요. 옛 생명,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우리들의 육신적으로 살아갈 그때에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전체로 하나같이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적용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하셨는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육신의 자손이 있고 또 영적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자손들이지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2차적인 적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거기 주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주님의 이 성품, 주님의 인격,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들을 적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이 새것과 옛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통찰력이,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 또 어떤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거기 니느웨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이제 거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모든 말씀을 한 가지 똑같이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 새 것과 옛 것이 섞여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된 신앙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율법과 은혜, 정말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형식과 알맹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맹이, 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그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에 제자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사역이 지금 달려져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리셨지만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뿌릴 때에 우리가 밭을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밭이 어떤 밭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잘못되어진 밭은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기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이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가시밭에 가시들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되어진 밭을 먼저 준비해서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냥 구원받았겠거니 하나님의 자녀겠거니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적으로 다니고, 여전히 율법 속에 다니고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세속적인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이 또 정말 참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참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가 나무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정말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영향력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르게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저 마음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쉴 수 있고, 이곳에 와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고, 여기서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곳에는 어떤 조직이 커지게 되면 세속적인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속적인 무리들이, 정말 사탄의 무리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 죄의 상징이죠. 죄와 위선의 상징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게 죄악된 세속적인 예배,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우리가 그러한 이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밭의 보화를 보셨어요. 주님이 보화를 보시고는 주님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잖아요.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보화들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진주와 같은 인격들, 정말 때로는 이 삶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의 이유,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의도, 그들이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물 속에 못된 고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된 고기니까 내버려 돌아가 아니고 못된 고기들이 좋은 고기가 되도록 우리들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새것과 옛것을 꺼내와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섬기고 이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의 비밀을 맡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목사들입니다. 그렇죠? 목사들 맞습니까? 예, 목사들이지만은 목사들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모든 사람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제 마음에 바라는 기도는요, 우리 집사님들도 제자 훈련을 하고 때로는 여기 강단에서 서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 상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령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제 깨우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웬만한 이 말씀의 분별력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성경을 얘기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대충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절과 5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51절 1절 해놔놓고는 52절만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 주일날 5가 되고 있는데 저도 메롱메롱 하는 것 같아요. 다시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 아들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한 그 교훈들을 주님의 제 아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사도 요한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하고 단편적인 그 신약 거기 야고보가 야고보서 가장 먼저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가장 먼저 썼습니다. 서신서 중에서는 거기 야고보서가 아니요. 내가 잠깐 착각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그것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기록되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살아 있을 때에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을 그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러하오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의탁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정말 살은 사람들을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사람들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